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나에게 또는 자녀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예로 표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부부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때는 어느 주제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은 제 인생의 최고의 스승부터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숙기도 용기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일화입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주번장을 이렇게 시켜줬습니다. 시켜준데요, 한 번 하고 영원히 퇴출을 당하고 말았어요. 전교생을 집합시켜서 차렷 열중서, 차렷 열중서, 차렷 교장 선생님께 경례 욕을 해야 되는데 너무 떨어가지고 하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퇴출당했습니다. 그 후에 주번장 못하고 졸업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쯤 된 것 같습니다. 시골 교회니까 교사가 부족해서 교회학교 선생님을 하라 그래서 했어요. 기도 순서가 달아온 거예요. 대표 기도. 다른 선생님들은 기도문도 없이 기도를 너무 잘해요. 근데 저는 자신이 없어 기도문을 깨알같이 적고 나갔는데 막상 가서 읽으려니까 글씨가 안 보여요. 떨려가지고 결국 기도하다가 도망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교회 못 간 거 있죠. 참나. 길을 가다가 저 앞에 여자 두 분이 서로 길 양쪽에 앉아. 왜 길 양쪽에 앉아? 한쪽에 앉아서 얘기하지. 양쪽에 앉아서 얘기하면 그 앞을 지나갈 수가 없어가지고요. 딱 하다가 되돌아가고 밭을 넘어서 건너가든가 그렇게 했습니다. 바보죠, 바보. 이처럼 숙기도 없고 겁도 많고 자신감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던 저가 사람들 앞에 서서 성경 공부를 막 2시간씩 가르치고 제자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런 저를 스승이라고 며칠 전에는 한 분이, 물론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가족까지 거느리고 찾아와서 사람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점심을 완전히 그냥 하여튼 잘 대접해주고 돌아가기도 하고. 내가 나를 봐도요 참 신비롭기만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참 신비롭기만 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헬렌 켈러에게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듯이요, 저에게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스승이 되어주셨고 지금도 나의 스승이십니다. 그분은 내 생의 인도자이시며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싸움꾼을 만들어서요 귀신 마귀를 쫓아내게 하시고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델 삼고 오늘도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학교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관심의 대상도 되지 못하는 저를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해 주시고요, 그 사랑의 인내로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저 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신 것,
이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저는 행운한 것 같아요. 그 성령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이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최고의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인생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면요,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줘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이는 착각일 뿐이에요. 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살 수도 있지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떠났는데 그만 그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서 파선을 당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살려고 구명보트를 탔습니다. 다 올라탔어요. 그런데 돈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요, 이 부자는 돈가방을 챙기느라고 늦어서 정원 초가로 구명보트를 탈 수가 없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탔는데 혼자 못 탄 거예요. 이때 이 부자는 구명보트를 나에게 양도해 주는 사람에게는 수십억, 아니 수백억, 아니 나는 개념도 없어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수조 원 준다고 하십시다. 저는 개념도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하는 거예요. 수조 원을 준다고 합시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돈이면 우리나라의 굴지의 업체들, 삼성, LG, SK, 현대 다 사들일 수 있다면,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다 살 수 있다면 보트의, 내가 탄 구명보트의 자리와 바꾸겠습니까? 바꾸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누구한테 물어볼까? 장로님께 물어볼까요? 이럴 때 돈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보트에서 내려올 사람이 없어요. 돈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거치장스러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얼마든지 맛있는 음식을 살 수 있어요. 우리 먹자고 이 근처에 너무 맛있어요. 그러나 입맛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좋은 저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가정의 행복까지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요, 사람을 살 수 있어요. 막 고용하고 마음대로 종처럼 부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돈은 단 한 푼도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수의에는 뭐가 없다? 주머니가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본 편지를 기록할 당시요, 고린도 교인들은 1장 7절에 보면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은사가 너무나도 풍성한 거예요. 갖가지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라면 은사란 모든 그 갖가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그렇다고 해서요, 고린도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문제투성이었어요. 성도들이 4개 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싸움질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사는 풍성했지만 꼭
있어야 할 꼭 필요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와 사랑이 없는 직분은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교회에 문제만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조금도 보탬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물질이 없어도, 은사가 없어도, 직분이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성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천국 가도 권사 될 거야, 권사야, 이런 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 필요가 없어요.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성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시적인 것, 영원하지 못한 것, 그저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동분서주하지 마십시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루고 사랑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하며 살자고요.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요, 항상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돈이 없어도, 직분이 없어도, 은사가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이 될 수도 없어요. 가끔 그런 말을 들어요. 그 사람이 내게 그럴 줄 몰랐어. 내가 그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내게 그럴 수가 있나. 세상에 내가 얼마나 많이 그 사람을 위해서 투자했는데 그럴 수 없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사람을 너무 믿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믿었기 때문에.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대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놀라운 위로와 평화, 세상에 감당치 못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참 피곤하셨어요. 사역을 많이 하시니까 피곤하셔서 배의 고물에 누워 잠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광풍이 일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막 휘몰아치는 것이었어요. 바닷물이 배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배가 잠길 지경이 되자 제자들은 풍랑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물을 펴내고 노를 저으며 정신없이 막 사투를 벌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셨지요.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풍랑이 휘몰아쳐도 배 안에 물이 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잘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코 골면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누가 잘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창조의 하나님,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 늘 선한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풍랑이 아무리 휘몰아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스스로. 전 어렸을 때 참 많이 봤어요. 바닷가에 가보면 고무신 두 짝 있어요. 고무신만 있어요. 그러면 잠시 후에 배들이 나서 막 찾는 거예요. 시신. 툭 하면 신발 놓고 목숨을 끊더라. 목매어 죽는 사람도 봤고.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딱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뭘까요? 아무리 둘러봐도,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떠한 삶의 역경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했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실제로 종살이를 했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거기다가 여주인의 모함으로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인생의 나락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떨어져요. 절망 아닙니까? 그에게 소망이 있겠어요? 없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끊었습니까? 안 끊었어요. 그에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좌절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붙들고 소망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지요. 기근 속에 있는 그의 가족들을 모두 구해낼 수 있었어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이니까요. 성경에는요, 600가지가 넘는 많은 계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잘 살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죄 짓지 않고 살게끔 주는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6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10가지로 간추린 것이 뭔지 아십니까?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2가지로 요약해내십니다. 2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죠.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2가지를 합치면 한마디로 나와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것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우리 교회는 최고의 영성을 추구하는, 이 사랑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최고의 영성, 이 사랑을 추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의 사랑이 떠나는 순간 한 지붕 밑에서 산다 할지라도 이미 부부가 아닙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서로 돕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18절은 부부를 가리켜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부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보충해주는 관계라는 것이죠. 부부란 어떤 경쟁의 관계도 대립의 관계도 아닙니다. 서로 돕는 협력자입니다. 부부간에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 자존심은 개떡 같은 자존심이죠. 그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로 협력자예요. 또 부부란 생명의 관계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가리켜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부부란 생명을 나눈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촌수가 없어요. 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돕는 배필로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행복을 일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생살이에 있어서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한 말씀 더 붙이셨어요. 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하면서 살라고 끝 하시지 않고 그 가운데 왜 사랑을 끄집어내서 사랑이 제일이냐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요,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소망입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본질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믿음과 소망보다는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요, 그 사명이 완수됩니다. 사명이 완수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들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갔어요. 그럼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명이 완수된 거 맞죠? 그러나요, 천국은요, 빛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헤븐 아가페, 우리 교회 이름이네요. 헤븐 아가페, 하늘사랑. 천국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만큼은 천국에서도 영원합니다. 영원해. 이처럼 사랑의 연속성에 있어서요, 믿음과 소망보다는 더 뚜렷하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믿음과 소망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보세요. 그래서요,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 아십니까? 아시죠? 다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중반부를 보실까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후반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소망도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근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 7절에 보면은요, 본문 7절 보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뭡니까? 바라며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바람, 소망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요, 믿음도 소망도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믿음과 소망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사랑이 없으면요, 이 믿음과 소망은 어떻게 보면 잔인합니다. 왜 피비린내 나는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들에게도요, 자신의 신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다. 그래서 피비린내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합니까?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왜 전쟁을 하느냐는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종교 전쟁은 정말 무섭죠. 작살나야 됩니다. 완전 잔뿌리까지 뽑아내는 게 종교 전쟁. 무섭다. 왜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까?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 그들에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과 소망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사십시다. 사랑. 그러면 어떤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가에 대해서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15가지 동사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형이라고 했어요. 이는 사랑은 느낌이나 어떤 감정이 아니라 동작한다. 동작, 움직이는 거 말이에요. 즉 행동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더욱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행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행함에는 수고와 인내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수고와 인내와 희생이 따르는 행함이 어떤 사랑? 진정한 사랑,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진짜 사랑, 진정한 사랑으로 삶이 더욱 아름답고 풍성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부부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부부주일이고 하니까요. 어느 부부의 감동적인 이야기,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미국인 청년이 독일인 처녀와 교제를 하다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될 남자는 마취과 의사로서 당시 의학 박사 학위를 위해 독일에 공부하러 갔었고요. 아내 될 여자는 교환 학생으로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만나게 되었고요.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결혼한 이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내는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좋아하며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도요, 7절을 더욱 좋아했어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세월이 가면서 아이들도 하나 둘 태어나고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그러니까 결혼한 지 43년이 되던 해인 1980년 이들 부부 사이에 먹구름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가 점점 집 주변의 일들에 관해서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 수도 있겠거니 하면서요,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지, 뭐 나이가 들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세월을 약 7년 정도 더 보냈어요. 그러다가 결혼 50주년이 되던 1988년 어느 날 남편의 권유로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 알츠하이머병, 뭐예요? 퇴행성 뇌질환, 치매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날벼락과 같은 진단이었습니다. 남편은 의사였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면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요, 나름대로 아내를 잘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그런 아내 앞에서 해보니까요, 현실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활기차고 유능했던 아내, 이 아내의 도움으로 자신의 꿈이 하나씩 이루어져 왔기에 남편은 갑자기 병든 아내 앞에서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병들어 힘들어했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절망으로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은 힘을 내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좋아하던 성경 구절들을 소리내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즐거워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겠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다 어느 날 이 남편은 깨닫습니다. 그렇다. 지금 아내가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을 아내에게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며 생각하던 그는 그동안 아내와 함께 했던 수많은 추억들, 아내가 했던 일들 속에서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펜을 쥐고
뭔가 열심히 쓰며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50년 동안 아내가 6명의 자녀를 잘 길렀다는 것은 곧 23만 개의 기저귀를 갈은 것이고 5만 번의 요리를 하고 상 차린 것이며 92만 개의 접시를 설거지한 것이다. 참으로 아내는 나의 가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했구나.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이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순간 아내에 대한 사랑이, 어떤 그 고마운 감정들이 막 새롭게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는 나와 자녀들을 위해서 그 많은 오랜 시간을 아무 불평 없이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쁘게 헌신할 뿐 아니라 잘 돌보았구나. 그래서 내가 있고 내 자녀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 남편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내가 그동안 나와 자녀들을 위해 수고한 만큼은 다 할 수 없는지 모르지만, 다 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아내에게 보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불 호청을 빨고 아내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요가 더러워지면 요를 닦았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아픈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가 좋아하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마음속에 늘 되새기곤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들 부부는 비록 병은 낫지 않았지만 결혼 50주년을 넘긴 이쯤에서 부부의 사랑이라는 것은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땀이 흠뻑 들어있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가운데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사랑은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땀이 흠뻑 들어있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행함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전도서 9장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사랑하는 아내, 배우자와 함께 사랑하며 즐겁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스승과 제자, 사제지간에도, 성도 간에도 행동이 따르는, 저 땀이 흠뻑 들어있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행함의 사랑으로 즐겁게 사는 해분 아가페, 해야인들이 되시길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